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앙과 이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재는 신의 행정 요 교재이니까 참고들 하시고 믿음의 기준 첫 번째 장인데 우리 믿음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자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초 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게 되고 또 부귀 풍요를 일단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확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칼라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하셨던 법문이 있는데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잘못 믿는 것을 사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그릇될 사자, 사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할 때 대상이 되는 믿음을 우리가 그릇될 사자, 사신 이렇게 되지. 자신도 망가지고 남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부분들이 요로는 그릇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신. 여러분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어리석을 미자에다가 믿을 신자가 되지.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 미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리 도덕적이지 않다.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들을 알게 되면은 불교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걸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면은 이제 불신이 있어, 불신이. 안 믿는 거죠, 그죠? 누가 뭘 얘기를 해도 그럴 리가 있나? 아니겠지? 이렇게 불신. 무지에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올바로 믿는다. 그 다음에 맑게 믿는다. 그런 뜻으로 바를 정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깨끗할 정자를 쓰기도 해가지고 정신, 요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계의 4대 종교, 3대 종교, 4대 종교인데 그런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게 불교의 특질이다.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적 진리가 있고 진리적 신앙이 있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요 뜻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진리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적 진리고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지성인도 불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최고 지성인일 경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됐든 또 쇼펜하우어가 됐든 서양의 모든 지식인들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엘리트들이 전부 불교를 신봉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불교는 진리적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든가 믿는 자에게만 통용되는 진리라면 그거는 반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
그 어리석은 믿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제대로 올바로 믿는 믿음,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교는 왜 바를 정자 바를 믿음이라고 하게 되냐면, 철학적 그 근거가 가장 뛰어난 믿음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그 법문 해 부분에서 그 불교적 지식 공부하는 부분에서 그 공부가 되겠지만, 그 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학. 요거는 그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그 마음의 고요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지혜를 그 증득하고, 요즘에 우리 BTN에서 붓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시다르타 태자가 콘다냐 스승에게 가가지고 그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그래서 그런 아주 멋진 구절을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명상은 물과 같다. 불은 계속 불을 더 나게 만들지만 분노로 하는데 이걸 가라앉히는 것이, 그런 멋진 표현들을 하면서 멋지다 하는데,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종교는 요 바로 진리적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됐든 최첨단으로 가도 불교는 깨지지 않는다. 아주 좋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그래서 잘못된 믿음, 편벽된 믿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것은 올바를 정자 또는 깨끗할 정자 써갖고 그 정신, 올바로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믿는다.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현재까지는 사입이라든가 이단 논쟁이 안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체험을 하고 그 단계를 증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우리가 불교라고 하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참 좋아요. 불교 다 아는 것 같은데 불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막상 또 머뭇거려지잖아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이 그 불교에는 여러 분이에요. 그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다 알아요. 네. 아는데 이 부처님도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인정을 해요. 북방불교에서는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이레부도 계시고 오방불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요게 그렇게 석가세존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 준 것도 또 불교라고 해요. 요거는 각종 논서라든가 논장, 요 부분도 불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라든가 유명한 보살, 학자 이런 분들이 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이 되는 방법도 불교예요. 부처님 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까지가 이제 불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의 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 되겠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불교 신앙에는 이익이 있다. 그래요, 이익이. 여러분들이 그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많아요. 그러죠? 네. 매 순간순간이 그 두려움 속에 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간 세계, 사바 세계는 고해 바다다. 그래도 고해 바다. 고해가 그러니까 괴로움의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괴로울 고자에다가 그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고통이 얼마나 많으면
바다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바다 구경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 제일 가까운 데는 인천 앞바다 가도 물 들어왔을 때 보면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게 저는 부산에 종종 가는데 부산 앞바다 보면 넓어요. 물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면 고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괴로움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그 네 가지 사고 팔고잖아요. 그죠? 그 생로병사를 우리가 육체가 겪는 네 가지 괴로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사고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거,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구하는 걸 구하지 못하는 거,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한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걸 8가지 사고 팔고, 그러지? 걱정거리는 몇 가지나 되지요? 5만 가지. 5만 가지. 우리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5만 가지도 더 되지요, 사실은. 근데 개수로 따지면 많아요, 8개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심리상으로 끼치는 것은 5만 가지도 훨씬 더 된다는 말. 전부 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서울 지역에 망우리라고 하는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망우리가 뭐가 유명했냐면, 공동묘지로 유명했어요. 공동묘지로.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이게 이질망자고, 근시무자고, 동네 리자 써갖고, 망우리.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다 잊고 가는 곳. 거기가 망우리란 말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태조 임금님이 한양 천도하고, 또 왕위도 물려주시고, 이제 하실 일이 뭐가 있냐면, 죽어서 가실 자리를 찾으려고 3년 동안 무학대사하고 두 분이 이제 계속 다니셨대요. 다니셨는데, 이제 마침, 그날은 이제 망우리 가서 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동구릉.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이게 망우리. 이제 거기 동구릉 묘터를 잡으시고서 이제 태조 임금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절친한 친구 하자. 이제 무학대사복 그런 의미로 우리 농담 한마디씩 하기로 하지요. 하고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스님, 오늘은 꼭 스님이 기구망치기로 소이다 그랬으니까 배고픈 개가 변소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기구망치, 배고플 기자, 개구자, 그 다음에 발알망자, 변소 직자 해갖고 배고픈 개가 변소를 쳐다보는 것과 같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다 고수이시니까 이제 부학대사가 딱 받아서 우리 태조 임금께서 외로우시니까 친구하자고 하는구나. 근데 그건 안 되지, 유교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임금님은 오늘은 꼭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변소를 바라보는 개같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은 부처같이 보이냐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누가 똥개 된 거예요? 정체동계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태조 임금님께서 민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께서 딱딱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은 임금님께서 그동안 걱정거리를 다 해소하신 날이니까 이 동네 이름이나 지어드립시다. 그래갖고 그럼 대사는 뭘로 지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망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가는 곳, 망우리로 집시다. 그래서 망우리 된 거. 500년 후에 거기에 명당터가 많아가지고 공동묘지가 될 것을 다 보시고서 여기는 망우리, 근심 걱정 다 잊고 가는 곳.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망우리까지 가도 근심이 다 잊어질지 안 잊어질지는 잘 모르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 네. 그래 어쨌든 간에 불교 신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런 고해바다를 정확하게 알고
부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외롭고 힘드는데 부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늘 함께 계신데 이걸 체험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이제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불교에는 그 부처님 신앙이 있어요. 부처님 신앙. 그러니까 이 부처님 신앙은 그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불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불 신앙이 있고 또 대일열애라든가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부처님 신앙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지요. 그 다음에 불교이면서 부처님 신앙 외에 보살 신앙이 있어요. 보살 신앙. 이 보살 신앙은 그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 신앙. 그 다음에 그 지장보살 신앙. 요런 신앙들 있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그 부처님을 모시는 신들을 우리가 신앙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절에 가면 화엄성중이라고 그래서 그 탱화로 모셔놓은 부분은 부처님을 호위하겠다고 원을 세웠던 신들이 104위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화엄성중 탱화 104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삼성각 해가지고 산신, 칠성, 독성 요런 분들 모시게 되고 바닷가에서는 또 용왕도 모시고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을 그 수호해 주겠다고 원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앙인데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 손과 같다. 그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불자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시는 거 서영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따님도 코미디였었지. 네. 그분처럼 컵이 없으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못 마시는데 이 손, 신앙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손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손 다 있으니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혼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렵다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고 난 부처님을 믿어. 부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이 오고 얼굴부터 바뀌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래가면서 나 부처님 믿고 기도하니까 그 하늘이 무너져도 있다는 게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광주에 어느 법우가 계신데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지인을 보증을 서줬다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자신감이 생겨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너 요즘에 많이 걱정하고 얼굴이 좀 헬쓱해져야 정상인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냐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논산 본찰로 기도를 오는 분인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서울 도량으로 왔어요. 왜 여기로 오셨어? 그랬더니 제가요 하도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스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거사님 휴가를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대. 그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오직 믿는 마음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은행 마감 시간 딱 되면 아파트가 다른 분한테 소유권이 딱 넘어가는데 그 시간 2시간도 안 남은 시간에 쫙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스님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근질러갖고 도저히 하루가 여삼추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휴가 내갖고 서울로 왔대.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 우리를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을 하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보살님들 힘을 비르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힘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믿음,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발달돼 가지고 넓어져 가면서 내가 누린 요 기적, 이 기적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겠다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BTN에서 했던 생활본문하고 지장경 CD를 찍었는데 그 어느 인천의 불자는 1년에 300명을 포교를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거예요. 왜? 본인이 불교를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수박 겉핥기로 했는데 생활본문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니까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1년에 300명씩. 근데 잘하고 있냐 했더니 300명 넘을 것 같다고. 넘을 것 같다고.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근데 갖게 하려면 나부터 믿고 체험을 하셔야 돼. 그지? 나는 농사를 배려놓고 남들한테 이렇게 지면 잘 텐데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너나 해라 그지? 너나 해라. 너나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인데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개쳐 나가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손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등산 갈 때 되면은 뭘 가지고 가요? 스틱 하나를 짚으면 20% 힘이 세이브가 된대요. 그리고 요즘은 2개씩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4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40%. 이렇게 되는데 바로 신앙은 내가 다 감당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지팡이 있으나 없으나 또 등산 갈 때도 다른 사람 주고 가는데 일단은 연식이 조금씩 오래되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해보니까 일어날 때도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인생은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몸이 다쳐서 또 힘들어서 이런 때가 많은데 이 신앙이 있을 때는 언제나 당당하고 멋져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처님 신앙, 불보살님 신앙은 이런 부분에 무지막지하게 유효한 거예요.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어요. 스님 요즘에는 성취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다 보니까 소원표를 딱 적어놓고서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만 되는데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믿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신앙에는 불교 신앙에는 이게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이 2번째 강의니까 요것부터 해서 끝날 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판 나시기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생의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가서 이 목표를 적어보는 거예요. 목표를 어떻게 적으면 되냐? 어느 분들은 목표 적어와 그랬더니 3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네 소원 이거냐? 그랬더니 아닌데 혹시 스님이 보면 제가요 순수한 한글로 이 얼굴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쪽이라고 했죠. 쪽팔릴까 봐서 제 소원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중생도 마찬가지고 아라한도 마찬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불교를 믿는 거예요. 손해 날라고 믿는 분 혹시 계세요? 분명히 없지요. 손해 날라고 왜 믿겠어? 그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에 저절로 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거. 요거를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그게 이제 특히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그 미국의 자기개발 학자들, 우리가 표현하는 성공학자들, 요분들의 책을 제가 한 100권 정도 모아가지고 쫙 읽고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생 바꿔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제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읽은 거예요. 제 인생을. 지구상에서 교화를 제일 잘하는 중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불교에 다 써 있는 것인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응용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원론이니까, 개론이니까. 모든 게 마음 먹기 딸렸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성공학 책들을 한 100권 정도 받고 쫙 열람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예요, 불교. 불교 중에서 신법이라고 하는 게 신법. 마음법인데 여기다가 용신법 하나 넣으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극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 이야기가 뭐냐면 목표를 정하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금생에 아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지. 꿈 깨. 부처님 당시나 되면 몰라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한 생에 아라한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개운하게 다른 거 목표를 일단 갖고 싶은 것부터 적으세요. 어느 아가씨 법우가 저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갖고 싶은 게 그랬더니 돈 많은 남자 하나면 되는데요. 소용없어요. 돈 많은 남자가 돈 팡팡 쓰느냐 안 쓰느냐 거기 걸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좋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갖고 싶은 거를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4년 동안 불교 텔레비전에서 아주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불자 들어와가지고 소원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고 두 개 이상 있으면 욕심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욕심이 뭐라고 그랬지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갖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게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확실해요? 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는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 소원이 딱 하나 있는 분은 절대 소원 성취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 목표에 거기에 모든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내가 뭘 빌었더라 그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10개 기억을 못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닭 여기 이제 그때는 비하해서 닭 대가리 이렇게 표현해요. 대가리라는 말이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닭대가리라고 하면 약간 낮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갖고 싶은 거를 여러 개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 기도할 때 목표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 노래 부르면요. 되지 마라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안 돼. 지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될 턱이 없잖아요. 안 되는. 그래서 갖고 싶은 거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지? 구체적으로 어느 법우가 저하고 기도하는데 스님 저는 월 3천만 원 수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원표 다 적어. 어느 때부터 3천만 원 오르는데요. 그럼 5천으로 올려. 5천 올려. 그래서 갖고 싶은 거를 많이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지? 절대 돈 많은 남자 하나만 딱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어떤 고등학생한테 물었더니 저는 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현모양처 쉽지 않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아주 위험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위험한 목표 세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어. 많잖아요. 많잖아요. 일단은 최소한 10개씩은 적어야 돼요. 10개씩. 10개씩도 안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나이에도 몇백 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요 각각 50개씩, 젊은 분들은 50개씩, 좀 연식이 된 분들은 한 49개씩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49개씩.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가고 싶은 곳. 여행지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목표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으면 아까 보살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더라? 자리이타. 지난 시간에 자리이타라고 그랬는데 보살도는 요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이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목표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앞가림을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걸 성취에 어느 정도 해가게 되면은 이제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대. 너도 해봐. 그게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남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 처음부터 없지요. 네. 다섯 번째. 요 네 가지를 성취를 통해서 다섯 번째 이제 여러분들 성취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너도 해봐. 자꾸 끌어주는 거예요. 부처님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대.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전부 늘 임상실험을 해요. 임상실험. 제가 여러분들 아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뭐예요? 용신법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써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늦은 거예요. 한 발 늦은 거예요. 론다 번이라고 하는 분이 3억 건을 팔아갖고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그지? 불교라고 하는 게 신법인데 물론 이 신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신법이 있고 용신법이 있어요. 요건 시크릿은 쓰는 방법이에요. 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생에 공부를 한다고 공부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복을 한 지인 것 같아요. 복을. 근데 복 지은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하냐면 재물복이 약한 거예요. 재물복이. 재물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복을 좀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서 제 방에 벽에다가 1년에 100억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100억 이렇게 써놓고 100억 써놓고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봤어요. 어느 날부터 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신법이 정확하게 맞는구나. 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들한테도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라. 부처님 믿고 신앙하면 저보다 훨씬 빠르다. 시크릿보다. 왜? 부처님은 불가사의 하신 위실력이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생각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 생각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생각에서 머무르는 걸 계속 반복하면 이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심력이 모아지는 거예요. 불교가 신법이니까 심력이 모아지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좋은 신법을 한국에서는 못 써먹고 왜 론다번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늦은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용신법은 정확하게 부처님법이 틀리면 안 맞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보니까 진어자, 여어자, 실어자, 불리어자, 불망어자 절대 거짓말 하시거나 필요 없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무조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건 신의 행증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내가 믿고 알고, 아는 것을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실천한 것을 조금 깨달으면 다시 또 믿음으로 가서 계속 반복해가면서 올라가거든요. 어느 세월에 가니까, 아, 이것이 신법이구나. 목표만 세우면 맘만 먹으면 현실에 착 이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임상 실험을 해서 다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돼?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하고 행복해진다. 그런데 이미 그 생활법문과 경전 강의 들은 분들은 이미 그 행복을 성취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 분은 그 목표를 10가지, 이제 아까 5가지를 해갖고 10가지를 적었는데, 4번째가 그 여동생의 가정 화목을 위해서 목표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요새 우리 카페에 돌아온 제비가 아니고 제부. 동생 남편을 제부라고 하잖아요. 돌아온 제부 이렇게 썼는데, 하여간 일주일에 7일은 술 먹고, 나머지 틈 있으면 골프, 낚시 가고, 밖으로 나돌았는데 49일 정도 기도를 하니까 이 제부가 획 돌아가지고, 어느 날 마나님이 아픈데 무릎 연골이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산삼을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왼수가 어디 가서 선물 받은 거 그냥 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는 언니가 후닥닥 신법을 알려준 거예요. 고맙다. 남편아 고맙다. 그래도 내가 아프다고 산삼 사주는 건 너밖에 없다. 그렇게 또 남편도 감동하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는 남편이 요즘은 술 먹고 천천히 들어오라고 밀어내도 땡 하면 들어오네, 땡 하면. 그러니까 이 신법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하나가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전달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의 위실력이거든요. 이런 좋은 법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실패로 산다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승부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는 절대 승부 안 걸려요. 믿음에서 승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손과 같고 지팡이와 같고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 크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배. 한강 지금은 다리 있으니까 차 타고 건너면 되지만 옛날에 그거 안 됐어요. 그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는 이런 배가 바로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또 불보살님들을 믿고 신앙심을 형성해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말씀이셨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리고 재산 중에 최고 큰 재산이 신앙이에요. 부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접하는데 불교야말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는, 내 운명에서 그게 안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걸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4년 동안 아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제가 불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성취하고 성공을 성취하고 그게 다반사로, 그러니까 생활 습관적으로 성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신앙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뭐 할 거냐. 근데 아직은 한국에서 나같이 신앙을 강조하는 중이 마이너리그기는 하지만 잠깐이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여수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법우가 얼마 전까지 불친절 공무원 늘 리스트 넘버원 했대. 근데 기도하면서 요즘은 친절 공무원 넘버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뭘 사다 줬어서 그냥 그게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이고 이렇게 큰 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씩 바꿔나가게 되면 아, 이게 불교였구나. 이게 불보살님들의 실력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지. 지난 4년 동안 법문을 했는데 저는 이 BTN에 대해서 원이 있었는데 BTN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니까 좋은데 이번에 이제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불자로서 얼마나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저런 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나는 세세생생 살아도 세세생생 누가 뭐라 그래도 100번 1000번을 죽어도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그 드라마 하나 보면서 그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는 석가의 생화 사상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경제학 전공서적은 안 읽고 맨날 부처님 그 일대기만 읽고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 보면서도 그냥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편의 드라마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ARS 060, 800, 7000 꼭 누르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실 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그래서 그 BTN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불자로 태어나고 이 시대에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오로지 믿고 들어가는 거, 의지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불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학, 경학 뭐든지 강의하라면 자신이 있는데 제일 자신 있는 건 저는 불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오는 많은 불자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께 축원을 해서 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복을 지어서 지금 현재 원은 나를 보거나 내 이름을 듣거나 나를 보는 분들이 모두 발보리심하기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발보리심은 제가 불자기 뭐라고 그랬죠?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고 의지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면서 그 해결한 부분들을 원동력으로 이웃들에게 불교를 잘 전하고 같이 차타일시 성불도 동임미타 대원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